우리는 지난 수요일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개인적인 구원론을 언급하였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 남북이 휴전선이 없어져서 남북이 통일되면 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통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민족적인 통일이라든가 혹은 국가적인 통합을 통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어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하여 혹은 구원론이라 말하기도 하고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회론은 에베소서의 중심적인 교리로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오직 머리로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지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민족적이거나 국가적으로 패를 나눌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패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일도 옳지 않고 반중도 옳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되지 않습니까? 또 전라도도 옳지 않고 경상도도 옳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의 통합은 누가 예수 믿느냐이지 지역 감정도 아니며 혹은 친중이냐 반중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것은 성경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성경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중국 편, 일본 편, 북한 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북, 오도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오직 성경 편에 서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온 인류의 통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혹은 주인이나 종인이나 혹은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스구디아인이나 어떤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론이며 동시에 구원론인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중간에 담이 있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죠. 베를린 장벽을 헐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곧 이제 남북 통일이 되겠죠. 이 휴전선을 허는 것처럼 헐어야 우리가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 아닙니까? 대부분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의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영적 신분,
영적 상태가 성경에서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곧 뭘 말합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영적 신분으로 상승되는가, 변화받는가, 새 사람이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시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2000년 전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한없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경멸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화목, 땔감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또 심지어는 뱀을 발로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죠. 옳은 일인 것처럼 이방인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경멸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산모가 이제 진통, 해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산모를 도와주지 마라.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로. 왜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느냐? 그러면 이방 여인이 그런 산통을 겪다가 애가 태어나면 유대인이 태어납니까? 이방인이 태어납니까? 이방인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 하나가 더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 산모를 도와주면 율법에 어긋난다. 또 어떤 한 유대인이 이방 사람과 혼인하게 되면 그 유대인의 이름을 장례를 지내버립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장례를 지내버린다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양자 간의 장벽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란 당시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유대인들 볼 때는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유대인들 볼 때 한없는 혐오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장벽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랍비 엘리에제르에게 한 이방 여자가 나와서 랍비는 선생님이죠. 랍비여, 나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이방 여인이 랍비에게 나와서 나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랍비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를 받아들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그가 가까워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나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굳게 닫힌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방인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누구 허락이 있어야만 됩니까? 유대인 랍비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데 유대인 랍비가 허락합니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대번 거절하고 말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굳게 닫힌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주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이사야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라는 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 표현이 뭐냐?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에서 계속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혐오하였지만 그들의 위대한 대선지자는 그들 조상 600년 전에 조상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예언했습니까? 먼 데 있는 자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방인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한 것입니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주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와서 사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흑암이나 사망에 앉은 땅을 마태복음에서 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만 흑암에 앉은 자라든가 사망에 앉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릴리 저쪽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비친다? 빛이 비추었도다. 누가? 예수님이 임하셨도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혹은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뭐가 온다? 이방인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에 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 되시는 예수님이 비춰져서 저들도 유대인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당장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건너뛸 수 없는 요즘은 금수저 물고 빨다가 뭐 이렇게 태어났다는 이런 이야기 수도 없는 그런 얘기 뭐 계층 이야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 젊은이들 백수됐다는 이야기 나라 좌익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개망했다는 이런 온갖 정말 이 대한민국이 망조가 된 것처럼 거지 나라가 되는 것처럼 자유도 뺏기고 집회의 결사와 언론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백신 맞아서 몇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짧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하인을 고쳐주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허물으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이렇게 분명히 적시해 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것,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보다 더 개같이 여김을 받는 경멸의 대상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유대인들이 거기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선한 이방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구원했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길거리에 강도 만난 사람을 건진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경멸이 여기는, 몸을 팔고 술 먹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전과가 있고 범죄하는, 우리 교회가 봤을 때는 정말 사회의 하층민,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하층민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다는 반전 아닙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 비유를 들려주셨나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생, 수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짧게만 언급을 드린 겁니다. 많은 당신의 행적 가운데 오히려 보면 유대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된통 주님 앞에 호된 책망을 들었지.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나 여자나 혹은 고아나 혹은 어린아이나 혹은 여러 가지 노예나 종이나 이 하층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하게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다 왕이고 대통령이고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했지. 이방인과 나그네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는데 이 지상의 생애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이 장벽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히 장벽이 완벽하게 무너졌느냐? 그것은 예수 십자가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엇으로 허신 거예요? 십자가로 허신 거예요. 둘로 한 몸을 만드신 것도 십자가예요. 먼 데 있는 것을 가까이 오게 하신 것,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 다 뭐냐? 다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그 담을 허물어뜨리기 시작을 쫙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셨다가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은 십자가 지심으로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 옛날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뜰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뜰은 뭐냐면 첫 번째 뜰이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첫 번째 성전, 제일 가운데 뜰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 뜰은 제사장이 뜰이에요. 당연하죠. 성전을 모시고 있으니까. 제일 가운데 안쪽에 있는 뜰은 제사장의 뜰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려면 뜰을, 제사장의 뜰까지 4개를 거쳐가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바깥 뜰, 첫 번째 뜰,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지나가면 뭐가 있느냐?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을 지나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그게 뭐 있나요? 성전에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여인의 뜰까지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은 언제까지만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에는 첫 번째 뜰에서 두 번째 뜰에서 또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갈 때마다 약간 높아요. 계단이. 응? 이렇게 층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또 유대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때는 이런 높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려면 거기에 잘 가꾸어진 아주 잘 이렇게 관리가 된 대리석 같은 것으로 담이 쳐져 있어요. 말하자면 두꺼운 대리석으로 낮은 울타리가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이방인이 이 뜰을 벗어나서 다음 뜰로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경고문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첫 번째 뜰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네 가지 뜰에 대해서 유대인인 바울사도, 에베소서를 바울사도가 썼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바울사도는 누구보다 이 성전의 뜰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이 바울사도가 3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열혈당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살해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살해의 위협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헬라인인 오늘 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헬라인인 드로비모니까 이방 사람이죠.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짓에 휘말리고 또 오해를 하게 됐냐 하면은 바울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울과 함께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이 드로비모도 이방인들도 함께 성전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을 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여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성전을 거룩을 범했다 하여 바울과 이 드로비모를 함께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오해죠.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 가고 바울이 같이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21장 이 에베소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1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다 허셨죠. 허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20년이 더 지났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헐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은 혈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갔는가 싶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담장, 이런 벽, 넘을 수 없는 이런 담이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는 그런 담이 없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을까요? 잘못된 담, 성경적인 담 말고, 성경적인 말씀 말고, 비성경적인 우리 인간의 정욕에서 나온, 인간의 관습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담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께서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논증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로 무너뜨리셨다.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없어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없다고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없어요. 핵심은 그들이 사회주의냐 빨갱이냐, 예수를 안 믿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리 5,300만이라도 진짜 성경적인 한 민족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한 민족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일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같은 동족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론과 또 교회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런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간극이 없고 담이 없고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넘볼 수 없는 성전, 곧 구원의 길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그 절대적인 장벽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처럼 크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사오니 예수 믿는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우리의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상적으로 남녀노소로 혹은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구원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신앙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